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네디안, 스페니쉬, 코리안, 차이니스, 캐리비안, 필리피노 등 그 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약 100m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록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에는 모든 그룹이 10시 같은 시간에 각기 장소에서 나라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6시부터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합니다. 한국부 예배는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셀 모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모든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참 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요. 누가복음 6장 한번 펴보시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에서 설교한다라는 게 산상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걸 쭉 해서 그 자리에서 다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한 것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설교, 산상보훈 그러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는 8복, 8가지 복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했고 또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뭐 8복이라 하든 뭐 8가지 복이라 하든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너희가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8복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복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누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게 뭐였어요? 영이 가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할 때도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능히 이런 말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결코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동문서답할 때도 많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도요 역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자,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 영이 부요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라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눠야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긍휼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란 맞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푼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건 맞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맞단 말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복이 있겠죠. 일반 세상에서도요. 화평치 않은 자들 복이 있다. 맞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주의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받았다고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요. 3번 돌멩이로 맞고요. 그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으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저주지. 싱가포르에 가면은 성범죄자들한테요, 태형을 때린대요, 실제적으로. 태형을 17대를 때린대요. 어떻게 때리냐면은, 딱 그 한 번에 17대를 때린 게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요, 틀에 매여 해놓고, 엉덩이만 딱 살을 까는 거예요.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딱 때리면요, 살이 다 터진대요. 그러면 꼬맨대요. 그리고 낫고 나면 또 때린대요. 또 한 대. 한 대가 그렇게 살을 터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대 맞고 나서 나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맞아왔으니까 아픈 거 알잖아요. 자, 물론 그는 성범죄 죄를 게 맞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한 번 때려서 끝까지 39대를. 복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핍박받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냐?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를 의도를 주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지 결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회윤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한 주간 내내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주님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뭡니까?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일하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목말라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 못 마셨단 말이에요, 물을.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래서 줄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지금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지만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도 못 먹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데 주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죠? 가난하다는 것은 말 자체가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그런 재산들이 없다라는 거고, 영이 가난한 건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까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아무것도 없다. MT란 말이에요. MT. MT인데, 영이 MT인데 어떻게 복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기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다른 어떤 의도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것은 네가 영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왜 아는 사람은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우리 호준 형제가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많이 드셔서 조금 드셨어요? 많이 먹었습니까? 아침은 조금 드세요. 자, 배불러요. 배부른데 너 먹을 것 좀 줄까? 하면은 배부른 사람에게는 꿀도 입에 뭐 한다고요? 쓰는 거예요. 물을 금방 마셨는데 물 아시잖아요. 물이 진짜 지겨울 때가 있어요. 물이 언제 지겨운 줄 아세요? 짜증나게 지겨워. 막 물에서 흙냄새도 나고요. 10일 금식해보세요. 물에서 흙냄새 난다니까요. 물 마시는 게 지겨워요. 왜? 금식하면 다른 거 안 먹고 물만 마시잖아요. 목이 지금 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목 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목이 마르니까 내 목을 축이기 위해서 뭐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갈증 나니까. 이걸 찾고 다니는 게 고생이지. 고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 쪽에는요, 물이 없어요. 특히 소말리아. 왜 소말리아인 줄 아세요? 물이 없어서 서도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소말리아예요. 자,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소말리아는 복 있는 나라인가요? 복 있는 나라네요.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고 목말라 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마실 양식도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복 있는 나라예요. 이런 의도인가요? 아니죠. 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물을 찾아서 땅을 파기도 하고요. 물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50분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요. 몇 시간을.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예요? 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물을 찾는다는 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굶주린다는 것은 내가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걸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는요, 거지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호텔에서 멋있는 여자와 와인을 나누면서 한 잔을 쫙 찌끄러 볼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거지가 그런 고민해요? 거지가, 야, 오늘은 내가 다리도 아픈데 캐딜락, 기사 있는 캐딜락을 타고 쫙 동네를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지의 고민이 뭐예요? 그러면요, 오늘 하루에 한 끼.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캔맥주 하나라도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정말 신사가, 젠틀한 신사가 나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맛있는데 그거 하나 누가 하나 나에게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끼 먹을 걱정하는 게 거지란 말이에요. 그가 염려한다 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도 벌리는 거예요. 집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예요? 못 먹으면요, 몸이 면역체가 떨어지니까 상처 하나만 나도 이게 굶어요. 잘 먹은 사람들은 지방 때문에 굶을 수 있지만 잘 먹고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은요, 안 굶고 빨리 회복이 돼요. 못 먹은 사람은 약해져서 면역체가 떨어져서 상처 좀 나면 굶어요. 이게 마치 문둥병 같이. 그러니까 이 헌대를 누가 핥았다고요? 이 헌대라만 짝지, 비슷한 말이에요. 골마 가지고 있는 딱지, 막 고름이 흐르는 거. 이걸 누가 핥았다고요? 도구가 핥았대요. 그래서 그 잔치하고 있는 부자가 주는 그걸 먹으면서 한 끼 한 끼 연명하다가 결국 육체가 약하고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또 부자도 죽고요. 근데 그들의 상황은, 죽고 난 상황은, 영원한 세계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나요? 부자가 부자했기 때문에 천국 갔나요? 절대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도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찾았어요.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쭉쭉 찾아봤어요. 한결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배불르게 채워줄 것이다. 이런 의도로 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당연히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했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 주께서 어떻게 왔다고요? 육체로 임마누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단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단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단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렀던 그 주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를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누가 얘기해요?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가 창조주가 앞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원래 의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도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 이것을 하는 게 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그 도리를 하면은 의인가? 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도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이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래스카 쪽에 가면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그 손님에게 준대요. 하룻밤.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그 손님에 대해서. 이게 의인가요? 어떤 에스키모인들 중에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 풍습들이 있대요. 그들은 먹는 음식도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고기를 썩혀가지고 구더기를 준대요.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자, 구더기는 그렇다 쳐요. 그게 응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전적인 표현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시편 42편 한번 펴보실랍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설교도 했는데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물을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를 찾는 게 물을 찾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물을 찾아 목말르듯이 내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거요. 마치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가 비유하고 있어요? 물을 찾는 사슴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도나이를 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도나이를 찾지 못하면은 사슴이 목말라 죽는 것처럼 내가 죽나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내 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얼마나 그분을 찾으려고 있으면 목이 타냐고요. 자, 쉽게 표현합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그가 예수를 만난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도나이를?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는 주를 경외했던 사람인데 지금 장성한 아주 권력 있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주를 찾기를 목이 타듯이 찾아다녔대요. 목이 타듯이. 아는데 그가 모르나요? 그는 하나의 그 주의 음성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음성까지 듣고 그래요. 주여 내가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라. 내가 치러 가라니까 네가 치러 가라. 내가 그걸 붙이리라. 그런데 그가 주를 찾기에 막 목이 타듯이 헤맸대요.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사슴처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선교도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구제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를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알지 못해서 내가 목이 너무 마릅니다. 라고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주에 대해서 말하면은 enough, stop.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밤이 지나가도 재밌대요. 어떤 신비로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내가 저도 이렇게 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났다. 근데 그가 이렇더라 하면은 아주 기적이 썰깃해요. 내가 어디서 기도 오니까 손에 기름이 내려오더라. 머리에 막 금가루가 내려오더라 하면은 오 그래 그거 어디야? 나도 내려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기가 썰깃하지만 나의 주, 나의 완전하신 그 창조자, 임마누엘 하신 그 주, 성육신 하신 그 주, 그 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나도 알아. 그만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주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이 뭐냐고요? 주를 아는 것이 내 힘이에요. 주를 아는 것이 내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주를 알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읽는 게 주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주를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를 알아요?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왜요? 내가 주를 찾지 못하면 내가 목마라 죽나이다 이거요. 사슴의 물을 찾아 헤맸는데 사슴이 결국 다 물을 찾나요? No. 아프리카 지역에서 짐승들이 물을 찾지 못해서 말라 죽는 거 보셨죠?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았나요?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그를 찾아 헤맨다라면은, 그를 원한다라면은, 그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것을 알고 찾아 헤맨다라면은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 구절 있잖아요. 몇 장 몇 절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제서야 주를 알리라. 모른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스터리고 신비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알려고 해도 나를 알 수 없다. 왜냐? 나는 미스터리거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배부르지 못한다 했어요. 뭘 찾았어요? 이사야 52장이에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젖을 사라. 왜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지 않는 것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왜요? 인업하다 했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거 보세요.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까?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까? 다시 말해, 내가 언제 주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더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를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주를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는 주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는 주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 앞에서까지요? 골리앗 앞에서까지요.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로 달려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찾기에 목이 타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주 앞에 보이리까? 이게 목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마시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런 물을 부어주나요? 이 물을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주를 알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주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목말라 해라, 끝까지 주리라가 아니에요. 주를 알게 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어때요? 배부르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배부른다는 것은 뭘 먹는다는 게 아니라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 그러면 우리의 참된 만족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섞여 살기 때문에 금방 알았지만 또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로부터 떠나갈 때 많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제자리로 찾아와야 돼요. 목마르다는 것을, 내가 목이 탄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 가난하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듯이 내가 목이 타고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굶주리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은요 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너희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굳은 살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목마른지, 내가 굶주려 있는지, 내가 허기져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가 굶주리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내가 굶주리고 있구나. 뭐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목말라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못 만나지만 줄을 찾고자 목마르고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줄을 만나는 거예요. 줄을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때에 우리가 알기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에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너희가 아무리 계속해서 나를 알고자 한지 할지라도 나는 미스터리니까 너희들이 다 알 수 없어. 말하지 않았어요. 알고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임한대요? 아침이 예비된 것 같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 같이 아주 만족하게 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도나이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계속해서 알고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요? 계속해서 알고자 목마른 사람이요. 아도나이가 오실 때 우리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냥 대충해서 믿는 사람을 들어 올릴까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들어 올릴까요? 그분에 대해서 목말라면서 날마다 그분의 도움을 따라가며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보기를 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 오실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부정해요.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았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구원받을 거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천국 갈 거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 구원받을 거야 한 사람도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나 천국 갈 거야 말하는 사람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히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막연히 한 사람도 있어요. 쉽게 예를 듭시다. 이번 2013년도 아마 조만간 아마 10월 달인가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WCC가 뭔지 알죠? 종교 통합이에요. 가톨릭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하나가 되자. 자, 근데 이 WCC가 열리는데 이 WCC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다원주의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축제를 하는 게 WCC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알잖아요. 우리 김사만 목사, 조용기 목사, 김장한 목사, 이용훈 목사. 우리나라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다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자, 우리 주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인정도 하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해.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 가득 앞에 머리만 졸여다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그게 나쁜 건 줄 알고 할까요? WCC를 주장하는 그들이 이 WCC가 나쁜 건 줄 알고 하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믿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 WCC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구원 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절대로 나는 구원에서 떨어나가지 않는다. 물론 예정론이라는 것도 잘못된 예정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라고 보냐면은 바울이 아도나이를 알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데 앞장섰잖아요. 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간 줄 알고 있을까요? No. 그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조상들이 있는, 열조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를 알고자 해서 결국 아는 사람들. 주는 그를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했단 말이에요. 주를 아는 사람을 주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사람만이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참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이 머리를 빡빡 물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사님 설교에 수화를 해주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중이 수화로 설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그 중이 예수를 믿냐? 성경 봐. 왜 성경 보냐 했더니 기자가 했더니 내가 성경을 좀 더 알아야지 더 디테일하게 수화를 할 거 아니냐. 주를 알고자 본 게 아니란 말이야. 그중 주일마다 교회 간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일어서고 같이 앉고 해요. 목사 설교 다 들어요. 성경도요. 호진이 형제보다 더 잘 봐. 정말이야. 밤이 새도록 성경 펴놓고 마치 불경 외우듯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쫙 읽더라고. 근데 그가 주를 아나요? No.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주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그분은 어떤 신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성육신했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준대요. 그러면은 이 물을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리고 뭐래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이 되면은 그가 내 누구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7절 봐보세요. 17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분을요. 어떻게 찾아요? 누구처럼 찾아요?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거예요. 자, 좀 더 본격적으로 나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날마다 해상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로부터 배우냐면은 유명한 랍비다라든가 종교 지도자로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니까 사도들과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 죄들을 씻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했어요. 결국 그들이 머뭇거리다가 받았는데 받고 떠났어요? 안 했어요. 자, 42절. 41절에 있는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혼들이, 그 영혼들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냐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랍비였나요?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 볼 만한 시간이 없는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부였어요. 어떤 이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할만하죠.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다 만난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뭘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요? 그 아도나이에 대해서요. 그가 누구다고요? 예수라고요. 그들이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침례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아도나이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생들은,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보는 자의 손을 빌어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이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요? 그 예수 때문에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뭘 몰랐냐면은 그 아도나이가 예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육체로 왔는데 그분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뭐 했다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한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며칠 전에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주다, 아도나이다. 그리고 그는 참 인간인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배우고 있는데 사람 몇 명이라고요? 3천. 그들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는 넉넉히 노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자요? 여관에서. 잠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는데 돈이 떨어져. 없는 거예요. 며칠인데 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재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바친 거였단 말이에요. 그 3,000명이 계속해서 평생 거기서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줄을 배우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우리 아도나이가 육체를 입고 오셨더라. 그분이 나사렛 예수였더라. 근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성경에 있는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만 했는데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주가 누구냐?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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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목말라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한다면 그때서야 주를 알리라.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게 아니라, 세상에는요 믿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몰라도 의로운 사람 많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전태일이라고 아세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분신자살한, 우리는 그를 열사라고 하잖아요. 전태일 열사. 그래서 해년마다 그의 죽은 날을 기념해서 추모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도 정부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해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다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의인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배부르나요? 아니거든. 또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사도와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누구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뭘 누구에 대해서 배워요? 예수에 대해서요. 제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 아도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하는 게 커지니까 도대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누구도 믿고 들었다가 제사장의 무리들도요. 10장 4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8절. 고넬료는 아도나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를 섬겼고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식도 하는 사람.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요바에 가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초청해서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가 사람을 3명 보냈는데 드디어 베드로를 초청해 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저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가려고 했지만, 자, 48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명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누구에게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왜, 뭐 때문에 청하라 했어요? 자기 집이 넓으니까요? 쉬었다가 나와요? 아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아도나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더 알아야 되겠으니 선생님 제발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더 얘기해 주십시오. 더 얘기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야, 됐어. 그분은 신비야. 알라고 하지 마. 여기 있나요? 그는 미스테리야. 알라고 하지 마. No.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주를 아는 게 내 힘이었단 말이에요. 주를 아는 게 여러분의 힘이 돼야 돼요. 날마다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침례를 받아요. 13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아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의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 사람들이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침례 받고 빠이빠이 굿바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간청했어요. 뭐라고 간청했어요?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서 머무서서. 뭐 때문에 바울을 자기 집에 들였어요? 그냥 쉬었다 가라고요? No.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내 주라면은, 내가 섬겼던 그 주라면 내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목마른 사슴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악한 부정한 영에 걸린 그 여자가 쫓아내니까 그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요?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나온, 그러니까 그 다음날 행정까지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이루한 뒤 떠나더라. 루디아는 그냥 침례받고 끝났던 게 아니라 주를 계속해서 알고자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교예요. 빌립보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들이 주 안에서 잘 믿었는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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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스물 몇 번이 기뻐하란 말이 나왔어요. 기뻐한다는 거. 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당신을 향해서 목마른 자에게 굶주려 있다고 고백하며 그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바울 같은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특별한 케이스. 모든 것을 다 바울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주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무관심하잖아요. 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는 주에 대해서 얼마나 득심이 있었는데요. 물론 바울처럼 예수를 알게 내 바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혹시 아나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누구야? 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나를 착각하고 있는 그 예수라 라고 말해줄 줄 아십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드물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에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이 뭔지, 영이 가난한 것이 뭔지,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지, 왜 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 주께서 이런 것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구나. 주께서 이런 것 때문에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구나. 한 걸 깨닫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인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요. 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러겠구나 안다고 알아졌을 때는 힘이에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에요. 주를 아는 것이 내 힘이에요. 주를 아는 것이 내 힘으로 여긴 사람은 그를 찬양할 때도 어때요? 달라요. 그를 예배할 때도 달라요. 그를 서비스할 때도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주를 알고 있거든요. 주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단 멍하니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다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 다. 왜? 모르니까. 은직시계. 시계가 지금이 막 보석이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12개 박혀 있고요. 겁나게 많네요. 지금 11시 50분. 11시 50분에 끝날 생각이 안 내. 저 목사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야죠. 주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요. 어때요? 시간 간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세요.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할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씀을 하니라.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떠난 거예요. 왜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안 떠난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이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잠이 드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졸려서 맥을 잇고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지니라. 뭐냐면은 그들은 비록 피곤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곤하다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졸려 죽겠는데 어찌 저렇게 바울은 저렇게 설교 오래 한다냐. 빨리 끝내지. 피곤해. 진짜 하면서 시계 봐가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목말라했던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창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됐다, 그만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만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 하나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 하나요? 그분이 식통계시로 이걸 쫙 보여지나요? 사도 요한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몰라요. 자, 나는 모르니까 죄가 아니야 할 수 있어요? No.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죄예요. 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우긴다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왜요? 지금까지 그분을 몰랐잖아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누구같이? 나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요. 누가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에 대해 더 깊이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처럼요? 목마른 사슴처럼요. 마치 다윗이 주를 알고자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주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계속해서 그 주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의 배는 부를 거예요. 어디서요? 이곳에서. 어디서요? 그곳에서요. 주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를 아는 것이 내 만족입니다. 아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그저 옳은 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를 바로 알아가는 것. 영이 가난하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요? 예수가 왜 아도나인지에 대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컨트롤 받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주의 말씀에 컨트롤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씨가 아니라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8가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주를 아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돛비처이시며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는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내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주를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이오니 주님, 주를 알므로 내 목마름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고자 하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여, 나는 목마른 사슴이오니 내 영에 당신의 생수를 부으사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한 나에게 지혜를 부으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가 아도나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주께 복 있는 자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 복 있는 자라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인하여 나의 눈물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